아멘. 네. 옛날에 어느 왕이 시몬이라는 신하를 불러 명했습니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구해오라. 그 다음에 왕은 요한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구해오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신하가 왕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명약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았던 신하 시몬이 상자를 여는데 그 속에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았던 신하 요한이 구해온 상자를 여는데 역시 뭐가요? 혀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혓바닥이,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입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사회는 어떤 분의 그 노인 폄하 발언 한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 이 말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명약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칭찬과 격려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36년 출간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6천만 부가 넘게 팔린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이런 찬사를 받아온 데일 카네기의 명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데일 카네기는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비결이 뭘까? 두 가지만 소개해 보면, 첫째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Don't criticize, condemn and compl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인 데일 카네기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10년 동안이나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적까지도 품는 이 포용력의 리더십으로 유명하죠. 이 데일 카네기에 따르면 링컨 대통령은 일평생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링컨이 본래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젊은 시절에 링컨은 비판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이 발견할 만한 곳에 떨어뜨려 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후에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붓곤 했답니다. 한 번은 그가 제임스 쉴즈라고 하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편지를 익명으로 신문에 기고해서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기사를 읽으며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했던 이 제임스 쉴즈는 경노했고, 그 편지를 기고한 사람이 링컨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자마자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링컨은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하지 않고는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링컨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고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세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산업학교 졸업생을 선생님으로 고용해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칼싸움을 배웠습니다. 정해진 결투의 날이 돌아오자 링컨과 쉴즈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결투에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킵니다.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링컨은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네기는 이 책의 첫 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인간관계로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Give honest, sincere appreci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회사에서 고용되어 일했던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찰스 슈와브가 연봉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100만 불. 우리 돈 한 12억이죠. 연봉. 꿈의 연봉이죠.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회사에 그가 왜 그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냐? 뭐 그가 천재였기 때문도 아니고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은 슈와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궁금해서 직접 슈와브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슈와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칭찬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의욕을 꺾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할 때 보통 예배, 교제, 전도 또는 선교, 봉사, 교육, 교회 5대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교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 고백할 때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서로 치료해주는 일입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 이 예배.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고통받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삶에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을 격려해 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육간에 병들고 상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칭찬과 격려는 기적을 낳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서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걸핏하면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디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큰 충격 속에 빠뜨렸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도 바로 이런 시대가 낳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 찔러대니 너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이름 모를 마음의 아픔과 신경성 질병을 한두 가지씩 다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내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벌떡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현대인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명약은 충고와 질책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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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서머셋 멈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와 비평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은 비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해달라는 말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아부와 칭찬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과장되게 하는 거지만은, 칭찬은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를 말할 때 솔직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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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은 돈도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미천 하나 안 드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칭찬이에요. 아멘.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아무리 넘쳐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칭찬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칭찬의 언어가 쌓입니다. 내 심장이 칭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피와 살과 뼈가 칭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을 듣는 사람이,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전체가 모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때 그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 안에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직장이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칭찬의 사역이 넘쳐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사람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유아기의 특징인데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를 주연배우로 생각하고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들 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엑스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도 날 위해 존재하고 친구도 날 위해서,
선생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둥번개가 우르르 꽝꽝 치면 하나님 날 깜짝 놀래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지? 너 그러지? 응? 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장군이요, 뭐 그래요. 뭐 마징가 Z, 태권브이, 요즘에는 뽀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이런 유아기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adult child 이렇게 불러요. 성인 아이. 몸은 컸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이 유아기의 특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됐으면 이 타자 중심성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성품으로 성장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언제나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성인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성숙한 성품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타자 중심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개꽃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안개꽃. 모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자신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꽃꽂이를 했는데 모두가 저마다 다 드러내려고 하면 꽃꽂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꽃이 되지 못합니다. 꽃들을 감싸고 있는 이 안개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진짜 성숙한 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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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꽃꽂이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안개꽃 같은 분들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성도일수록 옆에 있는 성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멋진 성품을 가진 남편일수록 아내를 더욱 빛나게 하고 멋진 성품을 가진 아내가 남편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펼쳐 보여주면서 대단히 품격 있는 성품을 지닌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하던 무명의 청년 사울을 발탁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멋진 최고의 사역자로 세워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초대교회가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방금 전까지도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악한 인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울의 신원 보증이 돼서 그를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다리를 놓아주고 그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역사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선교 현장에서 도중하차함으로써 크게 실수한 마가라는 사역자를 끌어안고 세워줍니다.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그가 다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품어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성경은 그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짤막한 기록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빛나는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가, 초대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 가장 뛰어난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었다. 질투를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었던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는 별명이고 본명은 요셉이죠. 근데 그가 하도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에게 Son of Encouragement, 영어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바나바란 별명으로 불려졌던 이 사람, 그가 초대교회에 주었던 그 격려가 얼마나 멋진 것이었기에, 초대교회를 빛나게 해준 그의 성품이 얼마나 향기로운 것이었기에 초대교회는 그를 이름하여 요셉이라 하지 않고 바나바,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 칭찬의 사역자, 우리를 세워주는 사역자, 이렇게 불렀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권능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순절 절기 행사가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일반적인 헌금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 특별 헌금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는 아름다운 봉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큰 봉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가 구브로 출신이었다. 오늘날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인구 한 120만 정도의 작은 나라인데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성 키프로스, 성경에 구브로로 나오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는 당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던 섬이었습니다. 광산을 가진 사람, 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부자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유지했던 사람, 초대교회에 빛나는 성령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무명의 사울을 세워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해줬던 사람, 초야에 묻혀 지내던 사울을 발탁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해 주었던 사람, 버림받은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 일선 사역자로 세워줬던 사람, 그가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격려의 사역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성도들의 격려를 먹고 삽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게 도와줍니다. 아멘. 격려는 죽은 사역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어 줍니다. 나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빛나는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 나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감을 얻고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오래전에 이미 유명해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해상동물원을 방문하고 거기서 범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범고래들이 막 신나게 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프하면서 막 농구도 하고 춤도 추고 구경꾼들에게 막 꼬리로 확 물벼락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범고래 쇼를 구경하느라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고래는 재밌어하는 그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킹슬리가 그 고래쇼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나는 부하 직원 몇 사람, 아니 내 자식 한두 명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통하는 고래를 훈련시켜서 저런 묘기를 하게 할까? 그 조련사를 찾아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통찰력과 지혜로 자기 회사와 가정을 바꾸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보니까 이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뢰.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기 원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말해서 나의 멘토나 상관의 마음을 얻으려면 신뢰를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신뢰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고래를 훈련한 조련사들은 잘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쓸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고래가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과정을 칭찬하라.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오랫동안 잘못했을 때 지적받고 이 꾸중 듣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이 유교적 전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꾸중 안 하면 칭찬이다, 이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더라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던 때가 언제죠?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줬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었을 때 아닙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을 때 아닙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박물관 중에 하나인 스미소니안 유명한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유품 가운데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링컨이 한때 크게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링컨을 칭찬하는 한 기자의 토막글을 신문을 오려가지고 한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읽고 또 읽고 했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이처럼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켄 블랜차드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에서 칭찬의 4가지 원리를 역설해요. 첫째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덮어라. 두 번째,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하라. 세 번째, 칭찬할 만할 때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네 번째, 칭찬하는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칭찬하라.
그럴 때 칭찬이 칭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칭찬과 격려의 성품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가 없는 자리에서 칭찬을 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칭찬과 격려의 성품이 개발이 덜 돼가지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수근수근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다 한두 번이서 경험해 보셨죠? 고개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예. 그러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습관을 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성품이 아름답게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 세상에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인들에게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죠.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목사님.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칭찬할 마음만 있으면 칭찬거리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격려하십시오. 아멘. 그 성품이 개발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은 여러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격려의 성품을 개발하는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두 분씩 짝을려서 한 가지씩만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장점 한 가지씩만 옆에 분을 보시면 한번 칭찬해 보세요. 한 가지씩만 칭찬해 보세요. 한 가지씩만 칭찬해 보세요. 정말 성실하고 예. 음식을 잘합니다. 예. 얼마나 기분 좋아집니까? 예? 선진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좋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저절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품을 훈련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칭찬과 격려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닌 사탄이 기뻐하는 성품을 버려야 돼요. 사탄이 기뻐하는 성품이 뭡니까? 불평의 인격, 비판과 비난의 인격, 수근수근하는 성품,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잘못된 인격과 언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잘못된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성품,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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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회개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흔히 칭찬과 격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품을 개발하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고 아부하네, 아첨이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유교 문화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칭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칭찬하라니 무슨 말이죠? 주의 이름 송축하리. 송축한다는 말이 칭찬한다는 뜻이거든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찬양한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 참 너무나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진짜 멋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급적 멀리 하시고 긍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내 안에 긍정적인 성품이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참 멋진 일이지만은 특별히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꿈이 뭘까? 그걸 헤아리면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학년을 마치고 나면 종강식 때마다 꽃다발 하나를 안고 교실에 들어와요. 애인이 다녀갔나? 집에서 선생님께 꽃다발을 선물했나? 학부모가 학생이 꽃다발을 선물했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 학기 동안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아이들하고 잘 지내온 자신이 너무 대견해서 대과 없이 한 학기를 잘 마쳤으니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가 자신에게 꽃다발을 선물한 겁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들 격려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아멘. 세상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추한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야, 홍 목사야, 난 너를 용서한다. 성진아, 넌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그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내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예? 제가 그 화장대 거울 앞에 붙여놓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참, 문구가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이제껏 잘해왔고 잘할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껏 잘해왔고 잘할 거야. 정말 나를 격려하는 참 귀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거울 앞에 딱 붙여놨어요. 잘해왔고 잘할 거야. 그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격려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칭찬하는 거, 실수한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 주는 거, 격려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위대한 격려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대 위에 세우고, 그래서 그가 빛나는 초대교회 사역자가 될 때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뒤로 숨을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멘. 자기가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발굴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갈 수 있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못 사람들을 세워지고 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만들어주었던 사람, 바나바라는 그 인물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민족과 이 사회 안에, 이 직장 안에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칭찬과 격려의 사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구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